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자, 우리 예쁜 보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찬양합시다. 함께 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머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 주님의 기쁨을 기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을 기원하네. 내 마음을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처음부터 합시다. 나 주님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비록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셈 공동체 친구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삼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을 부드럽게 하며 친절한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안녕. 반가워요 친구들. 최충희 목사입니다. 어떻게 잘 있었어요? 벌써 1월 24일 주일이네요. 여러분들 방학 다 하셨죠?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말로 듣기로는 게임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시간 물론 뭐 게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중독되다시피 많은 시간 동안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예배도 함께 또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방학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전에, 이 설교 전에 영상 하나를 보았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할 텐데 여러분 지금껏 살면서 기억나는 용서가 있습니까? 그래도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용서들이 하나둘씩은 있을 거예요. 참 저도 용서에 어쩌면 인색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도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용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 그것을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용서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이죠.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기도 싫었죠. 나의 민족을 괴롭히고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친족들을 괴롭히는 나라,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어쩔 때는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정말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 가서 어떻게 알아요? 40일 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라, 외쳐라, 이 말씀을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한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말을 외치라는 거죠. 요나는 내심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옳다구나, 이 기회에 제발 저 아수르, 저 니느웨 성, 수도 그 니느웨 성,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으면 좋겠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느느웨의 성은 본문 3절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쉬지 않고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두께는 말이 끄는 전차, 그 전차가 왕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두께였다고 해요. 또 이 니느웨 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는 7세 미만의 아이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60에서 70만 그 이상의 인구가 모여서 살고 있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런 추측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신들의 죄와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세요. 요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나라, 이 성을 이 요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주 안 좋게 바라보고, 생각하기도 싫은 나라, 진절머리 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을 너무 괴롭히니까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이번 기회에 그냥 싸그리 망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요나 선지자가 크게 외쳤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모르겠습니다. 대충 얼버무렸겠죠. 회개하든지 말든지. 회개하면 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어쩌면 소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아마 외쳤을 거라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메시지가 선포되자마자 어떻습니까? 왕, 남녀노소, 노예, 집에 기르던 짐승들까지도 어떻게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소리도 아니었을 것인데 그냥 일개 한 민족, 그냥 아주
천대시했던 그 나라의 선지자가 외쳤던 그 한마디를 듣고 온 성의 사람들이, 왕까지도 다 회개하기 시작했다.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들은 마음과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된 그 삶을 결단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많은 메시지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된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과 행동 그리고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런데 그 외침을 듣고 그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런 회개, 돌이키고 돌아서고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변화된 그러한 삶, 그러한 회개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용서를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잘한 것 하나 없습니다. 멸망시켜도, 이 민족을 멸망시켜도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그 누구도 딴지 걸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니느웨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용서와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용납이라는 겁니다. 용납은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용서까지는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5살에서 6살 올라간 6살 꼬마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를 볼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너무나도 예뻐요. 이 아이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계속 예쁜 짓만 해요. 뭐라 그래요? 미운 6살이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너무나도 미운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용서하는데 용서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한계를 느낍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낳은 아이고 내 아이이지만 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화랄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잔잔해져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엄마를, 아빠를 너무나도 미워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전에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던 그 내 친구,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사소한 것 때문에 틀어져서 정말 이제는 말도 안 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린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한 주도 어쩌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광고를 드린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드리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집에서 또 어디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시간들 꼭 들여서 다른데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꼭 예배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그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에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친구나 나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여 고민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 용서하고 이해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사랑하며 이해하며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일 다시 만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처럼 이 한 주간도 용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심령 위에, 이들을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 또 우리 무등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한국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